오늘의 이야기 혹시 이런 혼란스러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한 가지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당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유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오랜 습관은 여전히 당신을 중독자라고 속삭일 때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확신을 주시는데 당신의 마음은 굳게 닫혀 그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할 때 정말 괴롭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받은 자라고 부르시는데 세상은 당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소외시킬 때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혼란의 한복판에 섰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 자리에 불리지조차 못했던 인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래의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였죠. 이새의 늠름하고 멋진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가족에게조차 잊힌 막내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성경의 한 주석가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무엘이 들고 있던 기름병의 기름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다른 어떤 아들에게도 기름은 흐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다윗, 그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기름은 자유롭게 흘러나와 그의 머리를 적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다윗은 왕관을 쫓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관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놓칠까 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있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혹은 어떤 중요한 사람의 눈에 띄어야만 당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기름 부음은 세상의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두 종류의 달리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거야.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야. 나는 건강을 되찾을 거야. 와 같이 자신의 의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훌륭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로부터 쫓기듯 도망치는 달리기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을 이 두 번째 달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보고 당신을 판단하고 때로는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궁이 아닌 어둡고 축축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는 현직 왕인 사울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되어야 할 바로 그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기쁘게 왕위를 계승해 주어야 했습니다. 선배로서 후배에게 달려갈 길을 열어주고 손에 바통을 쥐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바통으로 다윗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경험 때문에 달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건네받아야 할 것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해로운 것들을 손에 쥐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몰아붙이고 지치게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달립니다. 어느 날 문득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에게 가혹할까? 왜 이렇게 쉽게 분노에 휩싸일까? 왜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조차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해할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서진 이유는 마땅히 이어졌어야 할 인생의 경주에서 아무도 나에게 바통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바통을 받고 그 상처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서로를 저주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다면 온전한 가정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모습만 보았다면 건강한 자아상을 향해 달려가는 법을 배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마땅히 달려가야 할 곳으로부터 오히려 도망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야 했지만 그는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길 원치 않았던 왕 때문에 동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처한 장소 때문에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체성까지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은 단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대의 기름 부음은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조금 담긴 병이 아니라 기름이 가득 찬 뿔병을 가져와 다윗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운명을 온 세상에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기름이 그의 머리를 타고 온몸으로 흘러내릴 때 어린 다윗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름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왕에게는 자신만의 동굴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머무는 그 동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것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라. 지금 당신이 처한 감옥 같은 상황, 그 절망적인 현실이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그곳에서 매일같이 절망의 신호들이 당신을 둘러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닥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동굴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요나와 다릅니다. 금메달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올림픽 선수와도 다릅니다.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두려워 도망쳤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도 다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고작 한 여인의 협박에 도망쳤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보다 훨씬 작은 것들로부터 도망칩니다. 마치 거대한 사슴이 작은 강아지를 보고 겁을 먹고 달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 사슴이 어느 날 뒤를 돌아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작은 강아지는 다시는 사슴에게 함부로 짖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깨닫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두려움에 움츠리고 뒤로 물러서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가 마침내 뒤를 돌아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깐만, 내가 왜 너에게서 도망치고 있지?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도망치려 한다면 적어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쫓기는 상황 자체를 막아주시지는 않았지만 그가 쫓기는 와중에도 여전히 선택받은 자로 남아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기대입니다. 우리를 쫓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이 당신의 발뒤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만큼은 그분의 품을 향해 힘껏 달려가 그분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가장 친한 친구마저 잃고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42편은 바로 그 동굴 속에서 드려진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당신이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나의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지지를,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들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 빚에 쪼들리는 자들, 마음의 원통함을 품은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했던 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늘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나요?
그것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도 당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당신이 늘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야말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달려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그 특별한 경험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굴, 당신의 상처, 당신의 경험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고통받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품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나눔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동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의 거룩한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동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